이제 하나님께서 기온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려나 봅니다. 반팔 차림으로 새벽에 나와서 성경을 읽으니 계속해서 코가 시큰시큰거리고 콧물이 나기 시작하죠. 환절기가 되면 지금까지 이 반응은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랬었고 제 아들 녀석도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를 피는 못 속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오늘부터 돌아오는 월요일까지 역대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대하라고 하는 성경은 역사서인데 같은 역사서인 열왕기서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역대하에서부터는 북쪽 왕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그 왕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역대하부터는 북쪽 왕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또 열왕기에서는 없는 내용들이 또 여러 곳에 나오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본 이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솔로몬의 통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10장 이후로는요. 남쪽 유다의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전에 사실 제 아버지 세대의 어른들은 당신들이 이루지 못하는 꿈들을 자식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죠. 강요는 아니지만 아버지로서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누구보다 강했던 다윗. 자신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자신이 건축하고 싶었던 꿈을 접고 대신에 아들 솔로몬을 통해 자신이 늘 소망하던 성전 건축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 가능하도록 자신의 재임 기간의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잘 반영이 된 것일까? 이 역대하는 시작하면서 6장까지 전부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 건축에 관한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재임 기간의 활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여러 아들이 있다는 걸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처럼 말째인 그가 왕으로 세워진 것 자신이 후계자가 된 것 역시 다른 유능한 아들들이 있었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 형들을 이렇게 놔두고 다윗을 기름 붓게끔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윗 또한 자신에게 아들들이 여럿 있었지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솔로몬을 이제 자신의 후계자로 왕으로 선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람이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을 선택하신 거죠. 아버지 다윗의 열심에 대한 보상일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7절에 이런 일들이 이어집니다. 우리 7절 한번 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자, 이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야야 넌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묻는 이 내용은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다른 인물들에게서는 이런 질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솔로몬에게 이 솔로몬 한 사람에게만 내가 네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으시는 너는 구하라 이렇게 소원을 묻는 일은요
솔로몬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 또한 아버지 다윗의 후광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고, 또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끝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서였을까? 솔로몬에게 어쩌면 더 많은 것을 보상해 주고 싶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요, 하나님은요, 미안한 어떤 마음을 가질 만큼 실수를 하실 그런 분은 아니시죠. 저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해석해 볼 때 이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미안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수도 하지 않으시고 후회도 하실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집사님요,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 저를 보세요. 만날 성경만 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사람이 지은 죄악이요, 이렇게 땅 위에 관영해졌을 때에 그 창세기 6장의 홍수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근심하실 만한 그런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과 사람의 마음으로 세운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성경은 한탄과 근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분명히 후회하실 일을 하시지는 않으시는 분인데 이렇게 성경은 이 단어를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저는 사람의 죄악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그만큼 사람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잣대는,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죄악보다, 인간의 악한 계획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넓은 사랑이고 넓은 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작용하니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다윗도 결국은 용서하실 수밖에 없었고,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그 아들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친히 그날 밤에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 너의 소원이 뭐냐, 소원을 물으시기까지. 여러분, 인간의 죄악보다, 인간의 악한 계획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용서의 역사가 바로 이 역대하 1장을 시작하면서 작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러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의 가사말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솔로몬 개인의 삶이 온전치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다윗의 삶과 다윗의 열정이 아들의 부족을 능가했던 열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꿈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역대하를 시작하는 이 첫머리에 있게 된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온전치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렇게 찬양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원을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솔로몬이가 소원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대답하시는 것, 그 모습을 우리는 8절을 보면서 알 수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자, 소원을 묻는 하나님의 질문에 솔로몬은 먼저 큰 은혜를 내 아버지에게 베푸시고, 자녀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이 모습, 뭔가 훈훈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저는 이 모습은 신앙인의 가정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된 사람이 아버지에게, 부모에게서 받으신 그 부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이렇게 베푸신 그것을 기억하는 이 모습.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들 솔로몬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아버지의 소원을 생각하는, 바로 아버지의 소원을 생각하는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 아름다운 그런 부자 관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꿈을 꾸었고,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기도하는 이런 모습. 세대 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세대 간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나는 이 세대에 부모된 이와 자녀된 이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본문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아버지가 꿈을 꾸고 자녀가 아버지의 꿈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바람직한 모습이 우리들의 가정 안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는요, 사람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 아닙니다. 헌금이 얼마가 모이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 이런 교회가 되면 세상이나 정부가 어떤 법을 가지고 믿는 이의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없는데 예배만 드린다고 세상이 바뀌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경건과 거룩과 회복의 역사는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없으면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요, 200명, 2000명, 2만 명, 2억 명이 모여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질문과 솔로몬의 대답과 기도 속에서 오늘 이 세대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의 출발점은 내 삶과 내 가정에서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내 삶에서부터 출발하고 내 가정에서부터 출발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고 자녀 손이 되고 교회가 되고, 꼭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또한 나라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 이 솔로몬과 다윗의 사이에 이 아버지의 소원이 자녀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이 과정, 또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들 된 솔로몬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소원을, 아버지의 기도 제목을 자녀된 이가 바톤을 이어서 하나님 이거 굳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 참 이상적이고 참 오늘날 교회가 꿈꾸어야 될, 오늘 우리 가정들, 오늘 믿는 이의 가정들이 정말 꿈꾸고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들,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우리 믿음이 우리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이러한 신앙이 솔로몬과
아버지 다윗 사이에 이어지는 이 끈끈한 관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가정 속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역대하 1장을 또 수없이 보면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수도 없이 말씀을 증거했지만 오늘 또 다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으시는 이 장면, 결코 그냥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가슴 속에 있었던 성전 건축,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바로 이 솔로몬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냐 그렇게 물으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결코 부모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부모의 열심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또 그 자녀가, 물론 솔로몬도 인간적인 실수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쓴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헛되고 헛되다고 시작했던 잠언이 전도서에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경건과 거룩과 회복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출발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어나는 그런 가정들, 그런 개인의 삶,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